할렐루야. 새벽 잘 깨우고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아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주저를 사랑하는 신앙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삶의 본으로 살아가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준비하며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듣고 읽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여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꿈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권능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에듀센터가 살리는 영으로 충만하여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입술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 부흥을 위하여 건축비 잔액을 위하여 땅의 매각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은 방법 속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전도의 자리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능력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반기의 총동원 전도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일터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의 기도 제목들이 끊임없는 간청을 통하여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고 연합하여 질서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사랑의 주님, 종려주의를 지나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고난주간의 깊은 침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거룩한 날 새벽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점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은 철저히 낮은 곳에 놓으셨는데 우리는 높은 곳만 바라보고 살았고 또 주님은 철저히 섬기기를 기뻐하셨는데 우리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무성한 나무처럼 열매 없이 잡초만 가득한 삶을 살았던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죄에 무너지고 욕심에 넘어지는 저희들이 더럽혀진 죄가 깨끗하게 되도록 정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빛가워서 세우신 하늘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중보하고 돕는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은 도와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을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담임 목사님 가정의 십자가 세 번째 도움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히 성령의 기운을 부으셔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종으로 하나님께 기이신 받도록 각자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주님의 기쁜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승자를 저희들도 함께 마시며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가시로 인해 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던 것처럼 우리 약함과 가시로 인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 앞에 더욱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전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가정의 십자가 세 번째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도움이시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신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이 아니라 나의 고난이 됨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만 무성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한 가지라도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따라오는 증거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요 성량의 십자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저희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내가 당해야 된 고난을 대신 당하셨으며 나의 삶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다시 따라가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나를 살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진실한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신 십자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주신 사명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갔으며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비웃음까지도 아무 말 없이 견뎌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게 지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여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디모데를 불러 아버지 사명을 맡겨준 것과 같이 또는 디모데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임을 깨닫고 열심을 다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 잘못됐든 못됐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창자 위에 풍성하게 쌓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 되서 내 가정부터 구원을 시키고 말로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증거하며 살아가 내 가정이 바로 구원받은 가정의 실체이며 내 가정이 바로 구원받은 가정의 삶인 것을 온 만방에 우리가 비춰주며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확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우리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면 금방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각부터 잘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 입술로 고백한 말이 헛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달려왔습니다. 가정의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여, 오늘도 진실한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을 이루고자 내 가정을 만들어 주셨으니 내 가정이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 가정의 후손들이 믿음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오늘도 부끄럽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부흥의 하나 되가 내 작은 몸 바쳐가면서 내 작은 몸 다 들어가면서 내 작은 몸 의술이가 되고 돌보이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달려올 때 펜스로 나오지 않고 말씀에 순종과의 헌금을 드렸으니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간구와 제목과도 같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는 믿음이 되어 많이 거두며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의 삶이 되었으니 어찌하든 아버지 물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쓰든 하나님 영광의 좋은 일에 써가는 우리의 물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내 가정의 십자가 도움입니다. 일단 읽습니다. 시작.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구라는 건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고라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그런 일을 일삼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땅속에 묻어버리는 경험을 하고, 고라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체대한 일을 맡은 사람의 부족입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그것을 이제 맡지 못하는 불행까지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함께 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라의 자손은 그걸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어렵다고 피한 것도 아니고 힘들다고 도망친 것도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가 이유되고 핑계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그 일에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고발을 당할 때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했던 마음과 같습니다. 저는 목회라는 것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목사가 돼서 생활비나 받고 추잡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길을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심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파루자는 목사는 내 마음대로 됐느냐 라는 물음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순종했지요.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확신이 없으면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나를 더 잘하셔요. 얘가 어려서부터 그 일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 66권의 말씀을 말로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의 체험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들이면서 여러분 믿는다는 말만 하고 그래도 세상에 따라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죽은 누구가 같이 떠내려가는 인생을 살다 갑니까? 나는 그런 건 싫어요. 뭐로 인생 한 번 태어나서 살다 갑니까? 죽기까지 충성하지 않을 바에요. 뭐로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세요. 여러분 말로만 나는 예수 믿고 한다고 하면 더 같습니까? 뭐 하나님이 거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도움이라고 받고 여러분의 필요한 거 와서 도와주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뭐로 믿습니까? 뭐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그야말로 위대하신 분이라고 내 생명의 주라고 나의 모든 시작과 마침이라고 모두 그 말을 하고 삽니까? 창피스럽게, 부끄럽게 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면서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 날마다 교회 와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 것에 대해서 살다 보니까 지쳐, 힘들어.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30절 30절 이하에 보면 그러잖아요. 소년이라도 피우니 장정이라도 곤두가 다 쓰러지고 다 빠진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창피하게 살지 않아요. 더럽게 살지 않아요. 부끄럽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눈치 보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아니 병 들었다고 가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병 때문에 날마다 끌어다니면서 지치고 힘들다고, 여러분, 아니 내가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을 숨을 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해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말로만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생활을 뭐로 합니까? 나 같은 거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가 없어서 그럽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새 힘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라의 자세는 당황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뭐라고? 큰 도움이세요. 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가정에 왜 여러분 문제 없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시간은 한 시간도 없어요. 한 시간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그냥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유행가 가사가 들어갔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영적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맘대로 사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에요. 이런 확신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이 안 돼요.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쉽게 될 것 같으면 뭐 다 되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오죽해서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그냥 배고프고 붓고 쓰러집니다. 갈라디아서 읽다 보면 당신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당신의 편지를 받으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당신을 보면 내가 희망 꺼지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의심이 꺼지고 당신의 그런 편지의 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 번이나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난 너의 병을 고칠 생각이 없어. 그러나 네가 살 동안은 그 병을 가지고 너는 얼마나 살아갈 수 있게 할 거야. 네 약한 데서 내 강함이 나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병들어 있는 그 몸이 내가 너를 쓰고 있다는 증거야. 내가 너의 도움이라는 증거야. 중국에 선교사 그렇지만 네가 그도 똑같이 바울과 똑같이 69세에 죽었어. 근데 그 사람도 중환에 걸렸어. 지치고 싶어.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근데 환상이 쫙 펼쳐지고 큰 중국의 황해강 같이 큰 강 흘러넘치는데 자기가 그것에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앞에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이 물살에 자기를 못 이겨 거기 부딪힐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물을 넘치게 해서 저 바위를 넘게 해줄까? 아니면 내가 저 바위를 피하게 해줄까?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부어줄까? 아니면 내 시보다 더 피하게 해줄까? 그렇지만 얘는 큰 은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물 넘쳐 그 바위를 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매일같이 십자가는 내가 초록으로 했어요. 죽음의 길을 가는 거라고 했죠. 매일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또 죽으면 돼요. 무슨 창피함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내 주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수호천사들이 내 주위를 감싸고 있고, 여러분 내가 무슨 그들이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내 운명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내 목격이 달라질 것도 아닌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가지고 살잖아요. 계산도 하면서 무슨 돈을 어떻게 쓸까? 여러분 거듭 계산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 그냥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럼 몇 값을 더 채워줘. 여러분이 생각하는 통장의 돈보다 몇 값을 더 채워줘. 그럴 때 그걸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써. 좋은 일 위해서 써. 선한을 위해서 써. 뭐 하나 더 채워줘. 저거 하나님 앞에 받은 일이니까 제가 이같저것 간절하는 거지. 그래 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채우돼요. 이 지갑에 여러분 돈을 넣어봐요. 여러분 돈을 넣어봐요. 여러분 돈을 넣은 적에 이렇게 잘 아물 때가 있고 돈이 들어가면 아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뭐가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럼 가져다니는 말 나야 안 나요? 꺼내기도 힘들어. 왜? 그럼 남한테 서서 뭐라고 힘들어. 새끼 돈 자랑하나? 그거 안 그래요. 해봤어요? 걔가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써야 돼. 휴전해야 돼. 그래 다른 데도 들어와.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삶을 깨닫는 게 문제야. 오늘도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내 인생의 도움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가 계산을 살고 여러분 오늘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지금까지 고생한 건 뭐 되는 겁니까?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내 믿음과 분명히 장바닥 25절 가면 내 믿음과 내가 하나님께 싸우는 것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맡겨준 걸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다가 내가 내 뜻대로만 쓰다가 하나님께 드린 게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로 드렸어요. 가서 계산한 게 뭐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을 때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더 받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계산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그 11조들이 못 써서 내가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관두 인생을 그만두어야지 그게 뭡니까? 그 11조 여러분 많이 타야 몇백만 원 타고 1000만 원 타고 살았어요. 그 100만 원 못 드리면서 여러분 그거 못 드리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다 나는 그러면 안 살아. 못 드려도 한 얼마한테 한 달이면 11조만 3천만 원 드려야지.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나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쉽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쓸 거 다 쓰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때 내가 고등학교 대학 들어갈 때 나를 이 과를 구해달라고 하면 구할 때 그때 그것이 그 얘기 3억을 있어야 되더라고 한다. 제가
입을 벌려고 했지 막으라고 했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벌려요. 막으라? 네? 여러분 지금 아니 남 얘기하고 남 허물 얘기하고 남 그야말로 헐뜯은 얘기하고 남의 비방적인 얘기하고 남의 그냥 약점이나 얘기하고 남의 그냥 이야기하는 걸 그냥 막 벌어지면서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못 벌려?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도움을 받으면 나는 그날로 목회를 그만둡니다. 하나님께 큰 사과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20만 원 주겠다고 나를 데려간 교회입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생활했는데 소영국 권사님이 오셔서 4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전하세요. 근데 2년 만에 우리 교회는 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있어요. 교회 지러 왔습니다. 여러분 도움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왔어요. 우리 애들까지도 학원도 못 보내고 유치원도 못 보내는 시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여주잖아요. 유치원 원장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회 가시고 우리 두 아들 갔다 피아노까지 가 있잖아요. 수학도 가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 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돈 쓸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풍요를 내고 계시다. 그 얘기했잖아요. 한 주간에도 2번 나갈 적도 있다. 꼭 헷갈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그런 거예요. 전 돈을 깜짝이야 썼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쓰는 건데 그 여러분 돈 벌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학비 한 번 도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내 그런 거 아니야. 그 말도 하지 말겠다고 하잖아요. 널 학비라도 한번 도와주고 나한테 애들한테 용돈을 준 적이 있냐?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야? 딸들한테가 달라고 돼요. 학교 보내준 적이 있냐? 없어. 여러분 인생의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움받을 수 없게 만들고요. 제 입에 말한 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흡사해 주세요. 교회를 짓고 정말 어렵다고 생각할 때 내가 사주님한테 그야말로 전화해서 보증 한번 써달라고 그래요. 이게 도움이에요. 은행비 내는 거야. 그걸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갚아가는 거니까 그건 뭐. 그렇지만 내 개인적으로 도움을 청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막아요. 마음의 실망도 되지만 그러나 그게 뭐 실망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새벽에 갔더니 너는 나한테 약속해놓고 왜 어긴다고 그러는 거냐?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너가 목회 그만둘까 왜 내가 막았어?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 뭐하라고? 행하여서 온전한 믿음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어느 말씀을 읽고 여러분 정말 내 병을 위해서 기뻐하면 하나님 건강케 하실 거고 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어느 자를 있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만들고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요. 뭘 여러분 골치 아프게 살아? 나는 골치 아프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활기로 나는 내가 달라고 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뭐 그거 가지고 사람 가지고 싸워. 하나님 그런 거 다 해결할 텐데. 저 얘기를 해줘요. 이번에도 영원중앙교회 갔어요. 목사님 너무 피곤한 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집회는 몇 명 안 모이고 20명, 10명, 20명 나오는데 어른들 나 집회는 그냥 쉬세요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대신 새벽하고 저녁을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내가 7시간 해줬어요. 근데 사람이만 250만 원 들더라고요. 예? 1시간당 얼마예요? 6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생활 또 이건 기름값 용은 또 따로 줘요. 그 내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름값을 준 거는 목사님이 와 만져놓고 제가 사모님 고생했어. 사모님 뒤에 목사님 왜 이걸 교사도 주는데 내가 주는 거야. 그거 몇십만 원 더 받고 온다고 내가 더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간단해요. 그래서 그게 뭐 대수롭다고, 돈이 뭐 대수롭다고 그래, 그까지. 말씀 전하는 게 은혜지. 할렐루야. 그 차를 말씀 전할 수 있는 게 은혜지. 내 본연에서는 말씀 전하는 거지. 주시고 안 주셔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젊은 나이에 집회 다닐 적에는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1,300만 원 받을 뻔했다. 제주도에서. 어떠한 성도가 은혜 받았다고 나한테 갖고 있는데 이게 얼마냐고 했더니 장모님이 800만 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목사님 호흡이 많이 남았어. 그래서 500만 원 줬어요. 너무 많지 않냐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만큼 충분히 나왔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 아니고 제가 목사님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800만 원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쓰다가 거기다가 바로 감사함으로 써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분이 목사님 꼭 강사님 드리라고 내가 다시 감사로 이만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건 800만 원 작은 돈 아니에요. 따져보니까 거기서는 1시간에 130만 원 줬더라고요. 인생 간단해. 근데 너가 뭔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 감사하는 그 장로님이 매일마다 하려고 가고 그거 보여주고 모든 게 은혜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도움하고 걱정을 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전 동안만 쓰고 하는 거지 뭐구려. 저도 벌써 설대서 받고 저 70을 썼어. 70년 동안 살아나고 내가 20살 때부터 목회 나갔으니까 44년 동안 썼네 그래야. 생활비라는 걸 받아가지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하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새벽기도 이렇게 새벽기도 생활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직원도 없으니까 그래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아주 신앙생활 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피가 흐르는 여러분 그 냄새나는 것을 사부동을 여러분 기저귀 잘 거치고 사시고 내가 아들이 교세도 갈아입는다 거기 간 거예요. 하나님 고침받아야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떡하면 하나님께도 의사선생님도 다 주시기도 하고 다 그런 거죠.
근데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무 그런데 안 가니까 한꺼번에 가서 응급실, 중환자실, 병실 일주 동안 다 보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지 말고 죽어라. 그건 어디 있지 않느냐. 적용합시다. 빨리 봅시다. 시작. 제가 어느 선물을 받아봤어요. 박스가 크더라고요. 근데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있어요. 그 안에 또 박스가 있어요. 나중에 조그만 거 하나 넣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이미 큰 박스를 열고 크게 나왔으면 아유 감사한 것 같은데 그래서 큰 박스를 열고 그 다음 박스를 열니까 벌써 이만큼 뭐예요? 실망스러워. 이걸 내가 썼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해야죠. 체험이 가장 중요해요. 내 것으로 만들어가요. 신앙이 내 것으로 만들어줘야죠. 주기도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곧 교육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울까이다. 아멘.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고 여러분이 10분간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